중등부 여러분, 오늘도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하게 되었네요. 영상으로 비록 예배 드리지만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예배의 부름 시간인데요, 임재라는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도 저희들이 영상으로 비록 예배하지만 이 시간만큼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으로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은 교동문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8번 시편 14편입니다. 교동문 8번 시편 14편입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하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아멘.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정말로 즐겁게 주의 인자하심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이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할 때 정말 예배자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찬양했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저희들은 주님께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한 주님의 종이 되고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42쪽 부근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영상 하나 잠시 시청한 다음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Can't believe you're the same guy that sits down in the pew for me on Sundays. You think you can just steal my clients? I was relieving them from your incompetence. I quit. One more. Just one more. Just one more. Yeah, that's what you always say. This isn't church, it's business. The sooner you learn that, the better. A fan is simply defined as an enthusiastic admirer. So let me just come right out and ask you a question. Are you a follower of Jesus, or are you really just a fan? Eric, call 911. Death. I suppose more than any other word, that word defines what it means to follow Jesus. We die to ourselves and follow Him. What if I died, Gary? You didn't. What if God's trying to tell me something? Like what? Excuse me, sir. Do you think you could spare us a little something? We have this huge house and all this stuff, and I almost lost my family. Obviously, we need more than this. Woman needs to know a man is looking out for her. There are rules in life. All the good intentions in the world can't change that. You get to decide to make less money, but we're the ones who have to live with that. Why can't you see that? You know what I see? I see that kid. To do nothing is not an option. And so Jesus turns to the crowd, and He turns to you and me. And He asks the one question that will ultimately define our lives. Are you a fan or a follower? Because you are Saint Eric the Martyr. We all know we're the ones carrying your cross. Go on, walk away. You've been walking away from God all your life. Why should today be any different? I walked away from him because I thought he was like you. We sell all of our stuff, we quit our good jobs, we sell our homes. I mean, it stinks, but we suck it up and we do it anyway, right? I mean, this is what we're supposed to do, isn't it? Haven't I always done what you've said? Why are you punishing me? This is the most difficult thing I've ever done. 방금 시청한 동영상은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의 북 트레일러입니다. 영상을 보고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잘 알 수 있겠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존재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한지를 묻고 있어요. 이 영상에 나오는 사람은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영상 첫 장면에서 보이는 주인공의 삶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만한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는다는 것이죠. 동영상 처음부터 우리들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당신이 주일마다 교회에서 보는 그 사람이라니 믿기지 않습니다 라고 영상 처음에 말하고 있죠. 주인공의 삶이 교회에 다닌 사람이라고는 전혀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의 고객을 가르쳐 놓고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당연하게 술을 마시고 있어요. 교회에서의 모습, 세상에서의 모습이 서로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은 어떤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교회의 예배나 모임을 위해서 힘쓰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예배의 시간보다는 세상 속에서 공부하며 학원 다니고 학업에 필요한 것들에 더 집중하며 배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왜 그렇게 우리 중등부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나요? 그 열심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나요? 예전 중고등부 친구들의 공부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라고 대답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풍족하게 살고 싶다는 이야기겠죠? 요즘은 목적이 조금 더 애매해진 것 같아요.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른 채 공부를 하기도 하고, 남들이 공부를 하니까 불안감에 휩싸여서 나도 그냥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해난 이유, 무조건 공부를 잘해야만 나의 가치가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게 현재 사회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학력 위주로 사람을 판단하는 한국 사회의 병폐라고 볼 수 있어요. 초등학교에 가기 전부터 경쟁을 지나치게 하잖아요. 이런 경쟁을 하다 보니까 치열하게 배우기 시작한 것이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 생각하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다른 친구들이 부러워할 만큼 일찍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제가 봐도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친구와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핵심의 이야기를 확인하게 됐어요. 이 친구는 자기가 가지고 싶었던 차도 생겼다고 합니다. 집도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들을 다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공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 다니며 결국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대부분의 것들을 이루었는데 여전히 마음이 허전하다면 그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내가 왜 존재하는지 잘 모르고 사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로 흐르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한 채 세상에 휩쓸려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주 교회에 나가는 것이 너무 졸리고 귀찮은 거 다 알아요. 또 학원에서 내준 숙제가 많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들이 입학이 조금 늦어졌지만 또 입학을 하거나 새 학기가 시작되면 교회에 나가는 것이 너무 졸리고 또 피곤하고 정신이 없을 테죠. 그런데 어떻게든 꾸역꾸역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면 말씀에 집중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시간이 오래되면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완전히 잊은 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알려주는 방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은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교회에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해 보는 첫 번째 걸음은 바로 창조된 원래의 상태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죽음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창조가 되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않았다면 완벽한 존재였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창조의 원형인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잘 알고 있죠? 이렇게 아담의 후손이 된 것은 우리들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라고 오늘 요한복음 1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말했는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세상 말로 표현해 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그쵸? 세상 말로 정말 많은 물질을 가지고 대단히 잘 살고 있는 친구들을 저희들이 금수저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입각해서 저희들의 삶을 보자면 저희들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을 거야 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믿게 된 금수저를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상품으로 따져볼까요? 최상급 상품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예요.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 중등부 학생들 잘 알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가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중학교 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20년도 좀 넘게 된 이야기지만 있었습니다. 그때는 임원도 하고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었는데, 이상하게도 수련회 갔을 때만 그나마 교회에 다니는 사람처럼 반짝 뜨겁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련회 마치고 돌아오면 원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아마 비슷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잊고 있는 존재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금 대신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다니는 게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교회에 가는 시간이 낭비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주일은 좀 늦잠 자고 학원이나 가라고 하는 친구들의 손을 좀 꼭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같이 교회 가자고 말해 봅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절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속된 말로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저와 여러분인데, 성경을 보니까 아담이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 금수저, 우리들이 받은 그 금수저가 망가져 버렸어요. 이 창조의 원래 상태가 기형적 상태로 변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해 보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이 기형적인 상태는 지금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존재해요. 망가진 우리 모습은 잘못된 가치관을 쉽게 받아들이고 세상 속에서 점점 더 오염이 되는 거죠. 학교에서는 상위권 안에 들어야 잘 되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요. 학생회장 정도는 해야
인정받는 것 같은 세상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인식하며 살고 있습니다. 학습과외라고 말하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 이런 학습과외 그리고 온갖 학원에 다니는 시간이 훨씬 큽니다. 이러한 생활에 갇혀 살다 보면 성경이 말하는 가치가 오염되고 내 주변의 잘못된 가치를 오염시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미 오염됐기 때문에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기보다는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게 됩니다. 존재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자존심만 가진 아이들은 서로 시기하다 보니까 괴롭히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요. 그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자신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지 못한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의 끝은 뭐죠? 자살이라는 거죠. 저희들이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집단 폭행이나 폭력이나 왕따 등으로 인해서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저희들이 종종 듣잖아요. 이처럼 창조의 원형이 자꾸 깨지고 이상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형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을 멀게 만든다는 것에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을 얼마나 봤을까요? 주일 예배 나올 때 한번 후 하고 성경 그냥 먼지 떨고 나오진 않습니까? 그 정도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교회에 나왔는데 교사 선생님들께서 성경을 주면은 그제서야 성경을 보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멀어진다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리게 만들고 예배의 자리 또한 멀어지게 만드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이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 이미 내 마음이 오염되어서 귀를 탁 닫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슬램덩크라는 만화 아세요? 그 만화의 주인공이 강백호라는 사람인데 듣기 싫은 이야기만 나오면 귀를 이렇게 탁 닫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 자리에 왔을 때 그냥 마음이 닫혀서 설교를 할 때 듣기 싫은 말씀이라고 듣고 귀를 탁 닫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섭고도 지독한 전염병 같은 이런 기형적 상태에서 벗어나야 해요. 이런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최고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힘이 있는 말씀으로 깨진 원형,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그 상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창조된 처음의 상태에서 조금 전 죄를 알게 된 기형적인 상태까지 확인을 했어요. 금수저가 망가진 상태가 원형에서 망가진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 상태에서 다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던 원래의 상태, 그보다 좀 더 멋있게 우리는 사실 변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절대 하루 이틀 만에 반짝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겨의 여왕이었던 사람 누군지 잘 아시죠? 김연아 선수입니다. 이 김연아 선수에게 은퇴한 지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지금 당장 선수로 복귀해서 좋은 결과를 내라고 한다면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거의 힘들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연습했던 훈련 패턴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죠.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물었지만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루에 성경 한 절 또는 한 장 보기 하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지금부터라도 성경 한 절 읽기 또는 한 장 보기 함께 하면 좋겠어요.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매일매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창고에 쌓여야만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재형성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많이 지난 이야기지만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매주 토요일이면은 그 시간만큼은 조금 빼서 무한도전을 꼭 봤던 것 같아요. 지금도 시간이 나면 예전 것을 유튜브에서 찾아서 돌려보곤 합니다. 저에게는 정말 재밌는 유일한 낙이었거든요. 이거를 챙겨봤었는데 그 무한도전에서 박명수 씨라는 사람 있잖아요. 박명수 씨 개그맨 잘 알죠. 그 사람은 뭘 해도 빵빵 터트린다 해서 웃음 사냥꾼이라는 별명이 지어졌었어요. 그런데 이 웃음 사냥꾼인 박명수 씨께서 마이 리틀 텔레비전이라는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 잠깐 출연한 적이 있어요. 웃음 사냥꾼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어요. 이곳에서 뭔가 빵 터트려 주겠지, 뭔가 대단한 일을 보여주겠지. 그랬는데 사실 그곳에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 출연했을 때 너무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재미가 없어서 다들 웃음 사망꾼이라는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포복절도했던 내용이 생각이 나요. 그분의 직업이 개그맨인데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 사냥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웃음 사냥꾼이라는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복음 사냥꾼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해서 또는 세상의 것에 물들어서 복음 사망꾼, 예배 사망꾼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미 사망한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복음 사냥꾼이 되어야 돼요. 성경에서 양 알잖아요. 양, 동물 양. 양을 사람들에게 빗대어서 자주 표현하잖아요. 왜냐하면 양은 자신의 털이 더러워지면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알아도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양이라는 존재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죄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런지 모르고 살고 있고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지도 못합니다. 말씀을 맺겠어요. 여러분 조금 어두운 이야기를 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확인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처음을 보면은 주인공이 굉장히 타락한 생활들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완벽하게 새롭게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누고자 살고자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확인했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어떻게 말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받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나아가고 싶다는 것이 그 영상의 주인공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인 것을 본인 스스로가 확인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세상의 가치관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과 지금도 멀어지게 합니다. 이 기형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면 좋겠어요. 말씀과 가까워지고 예배의 시간이 너무나 즐겁고 또한 복음 사망꾼이 아니라 복음 사냥꾼으로 살아가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날마다 확인하는 저와 중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문 저희들인데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죄를 머금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의 존재, 내가 왜 태어났는가를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귀한 존재들이오니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중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광고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조금 안타깝고 저도 우리 중등부 학생들은 제가 보고 싶은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사실 제가 어디를 어떻게 바라보고 예배를 해야 되는지도 잘 교감을 하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 좀 잘 알아주시고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셔서 저희들이 다음 주에는 가능하다면 함께 예배 공간에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어떻게 예배하게 되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한번 공지로 연락드리도록,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